중요한 게 얘네가 이렇게 열리지 않아요. 얘네는 숨을 우리가 마시면 얘네는 이렇게 열려요. 얘네는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앞통하고 옆통하고 뒤에 같이 움직여요. 여기가 이렇게 지금 막으로 쌓여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갑자기 같이 엄청 긴 치마 입은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풍성해져요. 이때에 횡격막이라는 게 걔네가 이 밑에 있다가 숨을 들이마시면 이렇게 주머니가 내려가요. 그래서 안에 장기들이 누르듯이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가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뱉을 때는 얘네가 완전히 쪼그라져 납작해지지. 마실 때는 쪼그랄 때 하는데 앞열, 뒷열 지그재그 서서 거울 보시면 가슴이 들썩거리지 않은 채로 숨 쉬어야 돼요. 한번 거울 있는데 근처 가서 한번 해보실래요? 나 숨 쉬는데 가슴 들썩거리나? 그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자, 괜찮아. 하다가 중간에 한번 자리 바꾸시면 돼요. 앞열, 뒷열 자리 바꾸시면 한 5번 정도 숨 쉬고 앞열, 뒷열 자리 바꾸면 되는데 요때 이거 들썩거리지 않아요. 잡을게. 자, 숨 쉬어. 여기 아니에요. 뱉어. 마셔. 밀어야 돼. 내 손 밀어야 돼. 그렇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올라가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뚱뚱. 더 뚱뚱. 자, 뚱뚱 밀었어. 자, 뱉어. 후. 자, 마셔. 그렇지. 너무 쉽지. 뱉어. 마셔. 뱉어. 뭐 이렇게 쉬운 걸 어렵게 했지? 그치? 목말이 되게. 자, 마셔. 끙. 뱉어. 자, 여기 운동하셔야 돼요. 여기. 알았죠? 좋아. 자, 마셔. 어깨. 뱉어. 마셔. 뱉어. 좋아. 마셔. 내 손에 밀어야 돼. 어딘지 모르겠지. 그치. 어딘지 모르겠지만 밀어야 돼. 자. 마셔. 그렇지. 뱉어. 아니야? 자유롭다. 왜 이렇게 섞어지지 않고 그냥 자, 자리 바꾸실게요. 숨 쉬세요. 자, 여기부터 펴셔야 돼요. 그렇지. 좋아요. 숨 쉬세요. 숨 쉬세요. 여기 앉아있어요. 마셔. 내 손을 밀어. 마실 때 내 손을 밀어야 돼. 그렇지. 아니야. 내 손을 그냥 밀어. 그렇지. 뱉어. 후. 숨을 쉬세요. 긴장했어. 마셔. 뱉어. 살이 이렇게 맞네. 자, 마셔. 내 손을 밀어. 더. 그렇지. 뱉어. 손가락으로 숨 쉬지 말고요. 숨 쉬세요. 좋아요. 뱉어. 후. 더 뱉어. 마셔. 뱉어. 어깨 내리고. 마셔. 더. 어깨 내리고. 마셔. 좋아요. 뱉어. 자, 마시세요. 마셔. 여기 아니에요. 내 손 밀어야 돼. 끙. 후. 뱉어. 마셔. 내 손 밀어. 그렇지. 여기도 차오르면 안 돼. 여기 제일 낮아. 여기도 차올라. 여기도 차오르지만 이게 먼저야. 알겠어요? 네. 이게 살이에요. 자, 운동하시면 돼요.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후를 후. 이거예요. 얘가 다쳤다가 숨 쉬세요. 근데 여기로 들어갔어요. 이거를 후. 맞아요. 그냥 숨 마셔. 후. 맞아? 자, 한 걸음 뒤로 오실까요? 팔을 들어 올리면서 숨 마시고 뱉고 마시고 뱉고 마시고 뱉으세요. 후. 자, 마시세요. 숨 마셔야 돼요. 좋아. 이거 여기 납작해져야지. 납작. 뱉어. 후. 맞아요. 천천히. 뱉어. 후.
잠깐만요. 뱉었을 때 여기까지 지금 조여지거든요. 여기도 납작해져야 돼요. 쭉 조아지듯이. 그래서 모르겠으면 지금처럼 팔을 열면 자연스럽게. 만약에 집에 유림이가 태권도를 배우나요? 안 배워요? 집에 어떤 띠나 고무줄이나 허리띠 있으면 여기다가 매보시면 자연스럽게 걔가 늘어나요. 그럼 숨 쉬고 있다는 얘기야. 자, 숨 쉬어보실게요. 힘 빼주고요. 자, 숨 쉬실게요. 시작. 좋아, 뱉어, 후. 마시세요. 뱉어, 후. 여기는 더. 자, 마시세요. 좋아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뱉어, 후. 그렇지. 다시. 마셔. 좋아요. 자, 어떻게 연습할 수 있냐면요. 근처에 있는 의자 한번 꺼내서 앉아보실래요? 자,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앉으면 허벅지랑 내 배랑 만나잖아요. 여기서 숨 마시면 등까지 숨이 들어가는 걸 저절로 느껴요. 서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세요. 숨 쉬세요. 숨 마시고 밑에 고개까지 떨어뜨리세요. 좋아요. 마시고 좋아. 뱉고 후. 마시고 뱉고 후. 한 서너 번 한 다음에 한번 편하게 앉아보세요. 자, 나 서너 번 숨 쉬었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잠깐만 앉아보세요. 좋아요. 좋아요. 숨통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숨통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물통을 나는 700ml 들고 다니는데 그리고 350ml 들고 다니면 700ml 들은 사람은 700ml 다 먹을 동안 채웠다가 다 먹고 다시 채우고 다 먹으면 되는 350ml 한 두어 모금 먹고 또 채우고 두어 모금 먹고 또 채우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숨통이랑 똑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선생님 전 숨이 좀 짧아요. 숨이 좀 짧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750ml 물통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구멍 났어. 그래서 물이 질질 새. 마실 것도 없이 새버리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숨통은 큰데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몰라서 낭비가 있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35ml 꽉 채워서 물 쫙 마시고 다시 새물, 쫙 마시고 새물. 그러면 돼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큰 물통인데 물통이 새. 그건 문제예요. 그래서 물통이 새나 아니면 난 큰 물통인가를 알려면 지금처럼 숨을 쉬는데 숨 쉬는 거에 급급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다 뱉는데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다 뱉고 나면 다시 하고 차오르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좀 느끼세요. 숨 어떻게 이렇게 쉬나 저렇게 쉬나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숨이 다 나갔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숨이 차올랐어. 그랬더니 다시 나갔어. 그랬더니 다시 들어왔어. 그래서 다시 뱉었어. 이게 한 번. 요렇게 한번 숨을 쉬어볼게요. 각자 시간은 달라요. 그래서 지금 경험할 거는 내가 있는 걸 다 뱉었나? 그래서 새로 마셨나? 그랬더니 다시 다 뱉었나? 그래서 다시 새로운 걸로 채웠나?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 경험이 있으면 노래하다 중간에 숨을 쉬어도 다시 다 마셨는데 어디까지 채우는지 알아. 근데 이런 경험이 없으면 잠깐만 나 이제 부르면서 이제 시작했는데 숨 모자르면 어떡하지? 숨 모자르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다 뱉은 경험이 있으면 아직 괜찮아. 안심해. 안심해. 괜찮아. 이게 되는 거거든. 조바심 낼 필요가 없어. 우리 몸이 그렇게 막 노래 부르다 숨 모자라 죽은 사람이 없거든. 다 생존으로 다 숨 쉬고 알아서 하는 거야. 자, 편안하게 너무 엉덩이 끝에 두면 힘드니까 약간 앞으로 나와서 숨 한번 쉬어볼게요. 각자의 숨으로 쉬고 한 세 번 정도 숨 쉰 다음에 한번 올라와 앉아서 그 다음에 다시 숨 길이 재는 훈련 한번 해볼게요. 자, 내려갈게요. 내려가서 뱉는다. 다 뱉어지면 숨 마신다. 등까지 숨이 차오른다. 코로 마셔도
되고 입으로 마셔도 상관없어요. 뱉는다. 천천히 뱉는다. 다 뱉었으면 다시 마신다. 가득 차오르는 걸 느낀다. 다 차올랐다 생각되면 뱉는다. 다 뱉었으면 마지막으로 숨 쉰다. 그렇지. 쉰다. 다 쉬었으면 이제 숨 쉰 채로 올라온다. 그래서 침을 한번 꿀꺽 삼킨다. 그 다음에 뱉는다. 숨이 가득 차오른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평소에는 우리가 가득 채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때면 한 다음에 뭘 할 거냐면 보통 숨 길이를 이렇게 한번 재발하면서 선생님들이 알려줘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제가 하는 훈련은 다른 훈련인데 그거는 하다가 여러분이 약간 멘붕 올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하고 스 대신에 할 거예요. 입술을 살짝 누르고 V나 F라는 발음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하는 거 호흡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V나 F로 발음하면 소리랑 호흡이 같이 나가잖아요. 노래는 소리랑 호흡이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숨을 다 뱉었다. 다 뱉으면 마신다. 마셨으면 올라온다. 침 한번 굴꺽 삼키는 정도의 시간, 1초, 2초 정도의 시간을 머문다. 그 다음에 했더니 숨이 모자른다. 끝났다. 그럼 내려간다. 숨 쉰다. 올라온다. 1초 기다렸다가 했더니 숨이 모자른다. 끝났다. 내려간다. 숨 쉰다. 올라온다까지가 하나. 해볼까요? 그래서 V의 길이는 다 달라. 옆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말고 내 페이스대로 가면 돼요. 압축되어 있는 물통 같은 거 혹은 두부 만드는 거 생각하면 두부 만들자. 자, 통에다가 면보 넣었어. 두부 그 통 알갱이 막 이렇게 한 번에 막 넣었어. 그 다음에 면보로 덮어. 그 다음에 뭐예요? 위에 누름개로 누르죠. 누른다고 막 이렇게 눌러져요? 아니, 지그시 오랜 시간 걸리는 것처럼 호흡도 그렇게 빠져요. 빨리 이렇게 빠지지 않아요. 이 지그시 누름판으로 누르듯이 지그시 누르는 거. 지그시 누를 때 아랫배 팽팽한가? 근데 이 팽팽했던 게 점점 쪼그라드는가? 어디까지 쪼그라들지? 여기도 약간 압력이 오는구나. 여기도 약간 찌글찌글 여기도 이렇게 쪼그라드는구나. 느끼는 걸 보면 숨이 선생님 아니 어깨로 숨 쉬면 안 돼. 가슴 숨 쉬면 안 돼. 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숨통이 여기에 있거든. 60% 이상은 여기서 숨 쉬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얘네가 숨 쉬거든. 그래서 숨 쉬지만 그래도 여기 숨통이 있어서 우리가 저장해야 되는데 당연히 늦지. 근데 얘네가 티나게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해라라는 이야기예요. 자연스럽게 숨은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숨 빼다 보면 여기까지 찌글찌글한 거 느낄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라 정상이에요. 자, 숨 쉴게요. 자, 지금은 내려간다. 뱉는다. 다 뱉었으면 마신다. 올라온다. 다 마셨으면 올라온다. 올라와서 약 1, 2초의 시간을 갖는다. 그 다음에 V라고 뱉는다. 시작. 다 했으면 내려간다. 숨 고르지 않아요? 숨 고르지 않아요. 끝나면 그냥 내려가면 돼. 짧다고 잘못된 거 아니고 길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소리로 끝까지 나왔으면 내려간다. 위에서 숨 고르지 않는다. 더 큰 소리 내요. 탁! 여기서 끝났으면 바로 내려가서 숨 쉬는 거야. 더 큰 소리. 어깨 내리고 편안한 자세로 위. 더 큰 소리. 숨 남아있는데 내려가지 않는다. 다 뱉고 내려간다.
필요 없어. 왜냐면 노래 우리 크게 하잖아. 그래서 호흡하고 소리 큰 소리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압력이 꽉 누르고 싶지만 안 눌려. 호흡의 압력 때문에 안 눌려. 그거를 계속 느끼셔야 돼요.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집 고장난 냉장고 같은 소리가 나네요. 냉장고 노래하고 그저께는 이렇게 노래하더니 너무 웃긴다. 어떠세요?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기 때 기어다닐 때는 기어다니다가 서게 됐을 때 걷게 됐을 때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해요. 근데 지금 걷는 것만큼 편안한 게 어딨어요? 기는 게 편하세요? 아니. 마찬가지. 이런 훈련이 처음에 불편해요. 익숙해지기 전까지. 근데 익숙해지면 이보다 편한 게 없어. 아, 숨을 다 내뱉고 다시 쉰다는 건 진짜 편한 거구나. 아, 모음을 잘 쓰면서 무모음의 목구멍을 깊이 하면서 노래한다는 건 되게 편한 거구나. 그게 편안한 상태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자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음은 그늘을 으굿을 맞죠? 자,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면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자음이 나오기 위해서 받침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근데 걔가 되게 어려워. 노래할 때 아주 가림막이 돼요. 그래서 영어 노래가 훨씬 쉬워요. 영어 노래는 이게 열려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어나 체코어나 중국어도 사실은 너무 어렵고 한국말도 받침이 있어서 어려워요. 이렇게 다 닫아줘야 되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과하게 정말로 정말로라는 말을 쓰면 어떻게 하냐면 정말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아니라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이제 찬양을 다음 주에 이 찬양 이번 주에 우리 이 찬양 할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만약에 보내주시면 먼저 해야 될 일이 가사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 아시는 주님으로 얘기할까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그러면 우리는 바르게 정확하게 읽는 건 모든 것 아시는 주님 해야 될 것 같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고 옆으로 벌리는 거 없다 그랬죠? 모음을 2번씩 하고 받침을 꼭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음을 2번, 받침을 오! 잊지 마세요. 그래서 모오, 드은, 거엇, 아아, 시이, 느은, 주님. 들어보세요. 모음을 한 번 했을 때 모든 것 아시는 주님과 모음 2번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뭐가 달라요? 뭐라고요? 틀리는 거 없어요. 말해. 뭐라고? 음이 달라졌어? 음 다른 거 말고. 연결이 됐어. 연결이 됐어요. 뭐냐면 첫 번째 모음은 소리를 올려놔요. 테니스 서브 넣듯이. 테니스 서브 어떻게 해요? 역시 스포츠맨. 자, 공을 먼저 올린다. 그 다음에 친다. 난 왼손잡이니까 왼손으로 쳐. 공을 올린다. 친다. 이거예요. 첫 번째 모음은 공을 올리고 두 번째 모음을 쳐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부드러운 연결이 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레가토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의 소리는 뭐 두고 갔나 봐. 중요한 거 두고 간 거 아니야? 얼마나 마음이 이런 안녕. 자, 우리의 소리는 점이 아니에요. 선도 아니에요. 면도 아니에요. 소리는 공간이에요. 뭐라고요? 왜? 소리반 공기반 생각. 소리반 공기반. 자, 소리는 점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면도 아니고 뭐라고요?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야. 여기랑 여기 사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소리와 소리의 간격 유지를 안 하면 박자가 빨라져. 박자가 느려져라는 얘기를 해. 또한
공간이라고 그랬잖아. 공간, 얘는 부피가 있는 거예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1층과 2층, 2층과 3층의 공간의 유지를 안 해주면 음정이 플랫돼. 음정이 샵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음정, 공간을 무시했기 때문에. 소리에 대해서.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소리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처럼 생각하면 좀 쉬워요. 1304호랑 1303호는 같은 구조예요. 근데 우리 집은 1304호야. 근데 1304호랑 1204호. 1304호랑 1204호는 구조는 같아요. 우리 집은 1304호야. 근데 내가 잘못 가서 1204호 가서 비밀번호 안만 눌러도 안 열려. 왜? 우리 집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그 집 가서 찾아요. 만약에 시의 음정 가서 도를 음정 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질문인가요? 아닌가요? 손 잡고 드셔. 질문이 문제. 그러면 머리 이상 드는 것만 질문으로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요. 좋아. 그래서 항상 소리 앞볼이 받는다. 먼저 뭐 한다? 가사를 읽는다. 가사를 어떻게 읽느냐? 아까처럼 모음 두 번으로 소리 내서 읽는다. 모든 것 아가씨니는 주님. 근데 하다 보면 되게 재밌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하게 읽어줘요. 모든 것 아가씨니는 주님. 하지만 이걸 왜 한다고? 소리의 연결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읽는 연습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네. 너 남아. 자, 그 다음에 음정을 우리가 보통은 악보 보고 잘 모를 경우에 AR 듣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는 찬양이고 우리가 음정을 상상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데 도보다 레가 높죠. 레보다 미가 높고요. 미보다 파가 높고 파보다 솔이 높고 솔보다 라가 높고 라보다 시가 높고 시보다 그 위에 도가 높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상상하면 나아요. 도 다음에 레야. 도가 있으면 도, 레, 레, 미, 미, 파, 파, 솔, 솔, 라, 라, 시, 시, 도. 얘 음정에 얘네 얘 공간이겠잖아. 이 공간의 틀을 이해하면 그냥 갖다가 똑같은 간격이거든요. 똑같아요. 수학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반은 이런 거 있는 그런 것까지 아니어도 아 높구나. 근데 얘네 집이 여기가 맞나? 잘 몰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모를 때 AR 들으면서 뭐 하시면 되냐면 허밍 하시면 돼요. 허밍 해본 적 있어요? 허밍 어떻게 하죠? 쪼까 쪼까 뭐지? 끝에 뭐지? 쪼가루. 허밍 해본 적 있어요? 허밍 해본 적 없어요? 와! 허밍 해본 적 있어요? 허밍 해본 적 있어요? 네. 관식이 허밍 해봐요. 좋아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허밍 안 하는데 하시는 분 있어요. 난 이렇게 허밍 안 해요. 하는 분 있나요? 예쁜 걸로요. 허밍 어떻게 하세요? 똑같이 하세요. 나는 이거 말고 다른 거 허밍 하는데 하시는 분 있어요? 모두 다 이렇게 허밍했어요? 아니요, 허밍은 안 해봤어요? 저는 이 허밍을 할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허밍이 이렇게 하죠. 저는 오픈 허밍을 할 거예요. 오픈 허밍인데 바로 입을 벌렸어. 이건가? 잘했어. 입을 벌리고 허밍할 건데 이거는 비강공명을 경험하기 위함인데 보통 비성을 써요. 비성은 누가 쓰고 여기서 알렉산더는 정말 비성으로 노래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비성으로 노래하는 게 아니라 비강공명을 이용해서 노래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강공명, 코 뒤쪽에 있는 공간을 울리는 소리를 경험할 거고 목구멍하고 연결돼서 코 뒤에 바로 넘어가는 소리를 경험할 거라 비강공명을 쓰는 오픈 허밍 할 거예요. 그러면 해볼까요? 셋, 넷, 원. 좋아요. 내가 찾아낼 건데 누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허밍 아니야. 이건 그냥 목소리야. 자,
쭈님 네네. 해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쭈님? 자, 쭈님. 아, 입을 아까 조금 벌어서 그래요. 그래 많이 몰려요. 시작. 쭈님 원래 고향이 어디죠? 저요? 잘라. 전라북도 같은데 이 분은 원래 그냥 태생이 청담동 사모님 같은 느낌이야. 여보세요, 청담동입니다. 해볼래요? 시작. 이따 물범이 시작. 입 벌리고 시작. 이게 목소리예요. 더 콧구멍. 그래서 코를 막으면 아예 소리가 안 나야 돼. 좋아. 그래서 비강 공명을 쓰면 콧구멍 막으면 소리 안 나야 돼요. 비강 공명은 콧구멍 막으면 소리 안 나야 돼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비강 공명을 쓰긴 하지만 우리가 목소리로 노래할 때는 콧구멍을 막아도 똑같은 소리 나요. 비성을 쓰면 코 막으면 다른 소리 나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오픈 어밍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하는데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이렇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노래할 때 코 막았는데 다른 소리 나와서 잘못하는 거예요. 멈추시면 돼요. 거친 길을 걸어갈 샤브상 드세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거친 길 이렇게 해서 왜요? 이 주가 체크하는 거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래 고음 되게 고음인데 근데 어떤 발음에서는 먹히긴 하거든요. 우리가 비읍이나 리을이나 이렇게 써야 될 때는 약간 멈추긴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체크할 때 콧구멍 막아보다 노래할 때 콧구멍 막았을 때 다른 소리 나온다 그럼 잘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하면 되냐면 멈추면 돼요. 멈추고 한숨을 크게 쉬시면 돼요. 이거 정렬하고 흐트러내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쪼여 있으니까. 자, 너무 많이 배웠죠. 왜냐면 좀 이렇게 해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트레이닝 할 수 있거든요. 소리를 계속 내면서. 사실 이 노래를 부르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에요. 방법은 이게 다예요. 아까 우리 하체 힘주면서 노래했어. 콧구멍 잡았을 때 똑같은 소리 나와야 돼. 우몽 정렬에 우몽 여기 위치에 있어야 돼. 고음 낼 때 겁내지 마. 이것만 알고 나 모음 2번씩 해. 자음폭해줘. 이것만 알면 사실은 별거 없어요. 맞지 않아요? 그 노래를 부르는 기술 자체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왜 다르죠? 그러면 고유한 너의 목소리를 노래하고 있어가 되게 중요해요. 누구처럼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유한 나의 목소리. 그러면 이미 생김새가 다르고 몸통의 사이즈가 다르고 키가 다르기 때문에 키가 다르다는 건 성대의 길이가 달라요. 그거는 이제 음정의 높낮이를 결정하거든요. 소프라노야, 알토야, 메조야, 테너야, 베이스 이런 걸 결정하는데 그다음 음색 이런 거는 그냥 흉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의 고유한 그러니까 허스키한 소리도 잘못된 소리 아니에요. 되게 매력적인 소리예요. 아이유 허스키 하잖아요. 허스키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허스키한 소리 없이 맑고 삐꾸리처럼 하고 싶은 데는 그냥 그의 바램이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굉장히 허스키하고 한 명이 부르는데 뭔가 여기 샤하게 누가 코러스를 받쳐주는 것 같은 소리 그것도 재능이 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나의 목소리를 바로 안다. 그 다음에 나의 목소리를 인식했으면 이 목소리를 내가 사랑하는 거야. 나 쟤처럼 하고 싶은데 아니고 쟤는 쟤고 나는 나야. 인정하면 아무 불편함이 없어. 근데 그럼 나만 피곤해. 쟤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만 피곤해. 그러니까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쟤는 쟤고 나는 나고. 다 다른 각기 다른 하나님이 다른 인물을 부여하셨겠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이나마도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정말 여기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분 계시다고요.
한이는 왜 노래를 잘하는 거지? 이모를 잘 먹나? 좋아요. 자, 이만큼 중에 혹시 지금 사실 질문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생소한 말이고 뭔지 모르고 지금 다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기만 하셨을 거거든요. 그래도 혹시 나는 이렇게 평소에 노래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어 하시는 분, 나 혹시 지금 질문 있어 하시는 분, 5, 4, 3, 2, 1 없어. 질문 없어. 너무 좋아.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채로 거친 길을 우리 이 채널 계속 나왔지. 모든 걸 하시는 누가 신동님의 선곡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 아까 뭐지? 내용이 뭐였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보통 어떤 사람들은 발성 스케일로 목을 풀기도 하거든요. 근데 더 좋은 건 이런 찬양의 그 시퀀스, 찬양의 한 부분을 가지고 그냥 목을 푸는 거. 그다음 한 곡의 찬양을 부름으로써 내 목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목을 푼다는 건 찬양을 되게 잘 들려주기가 아니라, 중요한 거야. 찬양을 잘 부르는 걸 들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올바른 소리를 정렬된 소리를 지금 내고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여기 들어왔는데 나가는 길을 혼자 갈 애들이 잘 몰라.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해서 복도를 지나가서 오른쪽으로 틀어서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애초에 시작은 여기로 나갔어. 그리고 복도로 나갔어. 그래서 복도를 나가서 나갔어. 여기로 나가면 불법이에요? 아니, 잘못된 거예요? 아니, 문이 있어서 나갔어. 근데 우리가 정문이라고 말하는 문은 뭐야? 정. 똑같아요. 노래 부를 때 하다 보면 또 다른 길이 내가 발견이 되거든. 근데 가장 정확한 길이라는 건 있어요. 그렇게 불렀을 때 데미지도 없어. 목이 아프지도 않아. 그렇게 불렀을 때 듣는 사람들도 편안하다고 얘기해. 그렇게 불렀을 때 나도 되게 편안해. 그리고 그걸 언제 입증할 수 있냐면 되게 많이 노래를 불렀는데 목이 마르지 않아. 되게 많이 했는데 목이 마르거나 피곤하지 않아. 되게 난이도 있는 노래를 많이 하고 중간에 샤우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지 않아. 그건 뭐야? 잘했다는 얘기예요. 올바른 문법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입안에서 나오는 침으로도 충분했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디 힘줬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막 계속 써야 되잖아. 목도 계속 마르고 여기 안에도 계속 마르고 모두 계속 불편하고 그러다가 목이 가고 이틀 뒤에 소리 못 내고 그러고 봤더니 결절 왔고 그래서 2달 쉬어야 되고 이런 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으로 갈 수는 있지만 점검하는 거야. 내가 평소에 편하던 거랑 뭐가 다르지? 그렇게 할 거면 이제 이런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누군가한테 들려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겠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해도 문제가 없다. 소리는 좋은 소리가 나와. 내가 자세가 이래도 좋은 소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그래서 이런 연습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숨을 한 호흡에 길게 갈 수 있는 음정이 어디까지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야? 후회하심이 없네. 그 다음에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여기까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나는 끝이야. 근데 누군가는 선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숨 안 쉬어. 후회하심이 없네. 계속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이렇게 중간에 숨 쉬었어. 이제 혼자 연습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나리라라라라라라. 항상 날
틀에 맞춰서 숨 쉬고 악보에 왠지 여기 숨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숨 쉬지 말고 호흡의 연습, 그 다음에 가장 편안한 상태를 찾기 위해 이런 훈련하면 좋다. 어떻게 한다고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소리를 낸다. 자, 지금 그래서 각자 아니야. 하다가 멈추면 난 멈췄어 하고 한번 멈춰보실까요? 누가 조금 더 길게 부르나.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같이 가. 하나님의 부르심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좋아. 그래 되게 길다. 좋아. 근데 뭐 했냐면 이제 자 길게 해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엔 뭐가 붙어 있어요? 우모음 눌렀어. 우모음 정렬이 안 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쵸? 모음 정렬하면서 한 번 더 할게요. 눌러서 하는 거 아니고 나 혼자 하는 거야. 하나 잘 안 들려.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약간 입 앞에 손 대서 이런 반삭한 데서 내기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계속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작은 재밌다. 이렇게 연습해. 해봤더니 생각보다 훨씬 더 부드럽네. 그래서 내가 지금 부드럽네라는 얘기를 했죠. 우리의 소리는 마치 실크처럼 부드러워야 되고요. 우리 소리는 찹쌀떡처럼 지금 나온 찹쌀떡처럼 짠득한데 어떻게 돼요? 짠득 늘어나야 돼요. 근데 이 찹쌀떡을 하루 동안 식탁에 놔뒀어. 그럼 어떻게 돼요? 돌 그거. 이렇게 딱딱한 소리. 누군가한테 닿았을 때 딱딱하게 히팅하는 소리가 아니라 감기는 소리. 그래서 어떤 소리여야 되냐면 들을 때 우악 하고 와닿아서 딱 꽂혀서 막 으악 이런 소리가 아니라 나 얘가 여기 이렇게 꾹 잡아준 그 손길이 느껴져 하는 소리를 우리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매다 꽂는 소리가 아니라 덮는 소리. 큰 이불을 덮어주듯이. 그래서 우리 그럼 큰 이불 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사람이 여기서 1, 2, 3, 4, 5번 잠깐 내가 이불 덮어줄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듯이. 그래서 소리가 어떻게 나가요?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받쳐줘야 돼. 그래서 꾹 눌러줘야 뻥. 얼마나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소리를 얼마나 덮을 거야에 따라서 신체 훈련. 모음 2번. 자음을 꼭 한다. 모음 연결해서 말한다. 호흡 길게 한다. 놓치지 말 건 우모음 정렬, 음모음 정렬. 이거를 오늘 이거 배웠어. 오늘 이거 신경 쓰는 거야. 그 다음 배웠어.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노래하는 건 마라톤하고 똑같아요. 달리기 시작했어. 신발 벗겨졌어. 그럼 신발 다시 신고 운동화를 매면 뒤쳐져요. 달리기 전에 몸 풀고 장비 정렬하고 그쵸? 땀 흘리는 거 막을 수 있게 밴드 했어. 양말 제대로 된 거 신었어. 신발끈 묶었어. 안 풀리게 운동화 제대로 맸어. 출발선에 썼어. 그 다음에 뛰는 거야. 언제까지? 피니시 라인 갈 때까지. 노래를 부른다는 건 한 곡을 부르는 것도 근지구력이 필요해요. 순간의 근력은 고음을 내는 한 번에 필요하지만 그 다음 음정까지 지속하는 건 지구력이거든요. 근력만으로 할 수 없어요. 근력이 있는데 그 다음 것도 계속 가고 있어요. 우리는 언덕 올랐으면 내려가다 턱턱턱이 아니라 그 힘 계속 유지하면서 가야 무릎이 안 다치잖아. 똑같아요. 근력도 있어야 돼, 지구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신체 훈련이 제일 중요해요. 1번 신체 훈련. 일주일 동안 틈나는 대로 스쿼트 하고 점프 스쿼트도 하고 어차피 스케이트 계속 타고 있죠. 알렉산더. 하체 운동 엄청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하되 상체를 좀 가볍게 한다. 어깨를 좀 연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필요하냐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매장을 운영한다면, 화장품 가게를 한다면 이게 간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하나의 1인 기업이 무대에 선다면 내 상품을 팔 거야. 그럼 이게 상품이잖아요. 이게 1번 간판 불 밝혔어 안 밝혔어? 영업 중이야 아닌 거야.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뭘 봐요? 신발 봐요? 무슨 옷 입었나 봐요? 아니,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보죠. 간판 불이 꺼져 있으면 그쪽에 시선이 안 가지. 불 켜진 간판에 우리가 시선이 가죠. 여기도 같이 노래해야 돼요. 눈이 떠져 있어요. 그래서 눈 감지 마세요. 눈 떠져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이미 가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가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 표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말하는데 근심을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힘내요를 말할 때도 여기 근육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중에 자 우리 이번에 이 찬양 할 거예요. 받았다. 그럼 1번으로 해야 되는 거 뭐죠? 가사를 읽는다. 그럼 어떻게 읽죠? 뭐라고요? 그리고 아야오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걸 말로 설명하면 뭐죠? 모음번호로 읽는다. 그때 주의할 점은 뭐죠? 받침까지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이어서 한다. 자 그러면 악보를 받았다. 가사를 읽는다. 읽는데 어떻게 읽는다? 몸으로 부드럽게 연결해서 읽는다. 맞아요. 그 뮤지컬 뮤지컬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가수라고 하지 않고 배우라고 해요. 뮤지컬 배우라고 해요. 팝은 가수라고 해요. 성악도 가수라고 해요. 왜냐면 가수는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연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치면 저는 이 싱어도 사실 배우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가수들이 하는 거는 선율 중심이에요. 그래서 R&B 가수들은 말도 기억나는데 리듬과 음정이 기억이 나요. 말보다. 그래서 성악가의 노래는 가사가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오미오 바비노 까노 미 피아체멜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오페라 아니야. 이게 뭐냐면 아빠 나 저 사람이 결혼할 건데 그 허락을 안 해주면 백기호 다리가 썰어져 죽을 거예요. 허락해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너무 간결하지만 대사가 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페라 아리아 가수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아주 높은 음정은 얼마나 작은 소리로 얼마나 길게 했을 때 찬사받아요. 근데 우리는 강대상에 위해서 찬양을 하는 여러분도 함께 회중으로서 찬양하고 있는 성도들도 똑같은 말을 하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이 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사가 무슨 뜻이야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대요. 찬양을 받아도 그리고 찬양을 저거 되게 그것저것 찬양에서 하나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 근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경험이 나 되게 힘들었을 때 이 찬양이 나한테 너무 힘이 됐다. 나 지금 되게 힘든데 이 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내가 나를 부르신 게 이유가 있대. 나를 향하신 뜻이 있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울고 찬양을 하나도 못하고 강대상에 섰는데 그 말이 들리는 거야. 날 향하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노래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날 향하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이 말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율이 아니라 노래는 얼마나 잘해, 높은 되게 잘해. 이것보다 중요한 건 맞아. 날 향하신 뜻, 그 뜻. 맞아. 나 들려. 하나님 뜻, 그 뜻이요. 나도 알아요. 이게 같이 공감돼야 돼. 그럼 여러분 해야 되는 건 진짜 말, 가사, 어떻게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지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사를 몸으로 이어서 읽는다 하기 전에 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찬양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어떤 경험이 나한테 있었지? 맞아, 나 이거 그때 되게 힘냈었는데. 나 이 찬양 처음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된다.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이 품고 있고 한 2, 3일 동안 품고 있다가 강대상에서 찬양했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단상에서 찬양했을 때 우리한테 들려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잘 부르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노래를 잘 부르러 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되 내가 도구로 쓰이고 싶어요 해서 온 것 같아요.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찬양을 하는데 이왕 하는 거 더 잘하고 싶어요 라면 이게 맞아요. 가사. 이게 나는 어떤 의미지? 그럼 나는 어떤 마음에 이게 부르지? 작은 나를 부르시는 뜻은 난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순종하며 가리라. 그럼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쵸? 이렇게 했지만 나 다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나 갈게요. 내가 할게요.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게 1번, 그 다음에 모음으로 이어서 말하는 게 2번, 거기에 받침을 붙인다가 3번, 이어서 부른다가 4번.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공간을 생각하셔야 돼요.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아니고 날 부르신 듯 공간이 있겠잖아. 날 부르신 듯 공간 꽉꽉 채워야 음정도 떨어지지 않고 박자도 밀리지 않아. 둘, 셋,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나나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내내 주기만 하는 건 아니죠.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공간으로 생각하고 채운다. 어떻게 꽉꽉 채운다. 앞으로, 옆으로, 우리 아파트 지나서 엘리베이터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못 내리잖아. 그 층까지 다 올라가고 그 다음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아까 노래할 때도 무반주니까 하면서 음정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면 이게 딱 틀이 잡히면 그 음정 안에서 있어서 음정이 떨어지지 않아요. 무반주요. 첫음 잡고 시작하면 음정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재미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자, 10분 전이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있어. 우리 10분 전에 끝낼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 다음 주에 이런 걸 한번 준비해 오세요라고 숙제를 내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숙제 너무 부담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시간이 되게 재밌는데 괜찮은데? 해봤더니 별로 안 어려운데? 그러니까 돼야 다음에 또 오고 싶어. 노래는 우리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제가 성대결절이 있은 채로 대학을 들어갔고 내내 성대결절, 근데 결절은 한 번 생기면 안 없어져요. 근데 종종 사람들은 결절이 있어? 라고 물어봐요. 결절이 있는 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해요. 왜냐면 결절은 안 좋은 발성으로 생긴 거니까 좋은 발성으로 훈련을 하면 얘가 되게 느물느물해져요. 그래서 모르는 채 지나갈 수 있어요. 좋은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배울 때 내가 노래를 잘 못하고 고음 못 내고 이러는데 어느 날 고음을 딱 내게 된 날 선생님 우리 선생님 아는 거 지금 너 깨달았다 알겠지? 선생님 막 지금 막 환희를 찼어. 막 난리 났어. 어때? 나 이랬는데 저 완전 티 막 되게 약간 대학 때까지 되게 싸웠어. 선생님 별 아는 거 같아. 너무 했어. 지금 근데 어때? 이랬는데 아닌 것 같아요. 뭐야? 그냥 이렇게 쉽게 날 리가 없잖아요. 너무 웃기죠? 뭐 이러는 거였는데 지금 쉽지만 결절이었고 안 나는 의미인데 그날 되게 쉽게 나가지고요. 아니요, 이렇게 쉽게 날 리가 없잖아요. 이랬어요. 우선 정말 깔깔만해서 정말 깔깔깔깔깔깔 웃으시면서 근데나 우리가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래가 그렇게 맨날 어렵고 힘들면 우리가 어떻게 노래하니? 노래는 지금 네가 한 것처럼 쉽고 재밌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저의 모든 그 노래에 대한 틀이 딱 깨졌어요. 노래는 정말 이렇게 쉽고 재밌는 거구나. 나는 여러분이 이 시간 그 몇 번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별거 아니네. 노래 별거 아니네. 되게 쉽네. 진짜 재밌네. 할수록 뭔가 막 뭔가 희열이 있네.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네. 그냥 아유 쉽네, 재밌네. 여기 왔는데 그냥 다 비슷비슷하네. 뭐 관식이도 노래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거 뭔지 알죠? 우리 개똥벌레 처음 들었는데 노래 되게 잘하네. 우리 알렉산더 보이네. 얘 다섯 번 지난다면 어떨지 막 너무 궁금하네. 이런 거 우리가 함께 좀 보면서 막 진짜 우리끼리 너무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웃겼던 이런 얘기는 관심이 생각보다 노래 못한다 이런 거 비밀로 해주세요.
중간에 숙제가 나갈 수도 있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겐톡하지 말고 단톡에 그냥 질문해가지고 이제 올려놓으시면 그때그때 질문 답 안 해드리고 한꺼번에 답해드릴게요. 그 순간순간 떠오르는 질문 있으면 그냥 질문 그러고 이제 뭐라고 썼어요. 근데 막 뭐 선생님 몇 살이에요? 이런 그런 질문 그냥 노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을 때 근데 호흡이 이렇게 해도 잘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실제적으로 아마 노래를 부르면서 그 다음에 한 주간 뭐 노래했는데 어땠어? 그런 뭐 적용을 했어? 안 했어? 하려고 했는데 됐어? 안 됐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그 다음 발전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아까 이제 한 분씩 노래하는데 되게 보석 발견한 것처럼 왜 근데 그렇게 안 했지? 되게 내용도 이렇게 잘하는데 왜 그때 그렇게 안 했지? 왜 이렇게 너무 떨었지? 너무 짧아서 그랬나? 한참 부르다 나왔어요. 마찬가지. 샤샤도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되게 저음이 단단한데 왜 안 했지? 이렇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나야 그 크리스마스 전구가 다 밝혀져야 예쁘잖아요. 중간중간 불 안 빛나면 안 예쁘잖아요. 입 빠진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이 다 빛나고 아름답게 강대상에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저도 기대할 테지만 혹여 선생님 나 지금 쳐다보네요.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선생님 여기까지 못 나가면 그냥 혼돈다니야. 알았죠? 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그러면 용기 있는 사람이 마지막 기도할 건데 누가 하실 거예요? 마지막 기도 누가 하실 거예요? 네? 왜? 그거는 관심님에게도 저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없으시면 시킬게요. 뭐 좋습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멋있어. 제가 적어왔어요. 네, 주님의 기도로 오늘의 그 스터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네요. 아니